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PPT 띄워주시죠. 프랑스의 한 유명한 이 보석 감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보석과 또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보석을 구별하는 그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외관상으로 완벽하게 똑같아 보이는데요. 이 전문가인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이 가짜와 진짜를 한 번에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감정사는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망치로 두드려 보거나 불 속에 넣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보석은 강한 충격을 주면 이 안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서 깨지거나 또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녹아내리면서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보석은 아무리 강한 망치로 두드려도 겉에 흠집만 날 뿐이고 단단한 성질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불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더 맑고 깨끗한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복은요, 가짜 보석과도 같습니다. 편안할 때, 평안해 보일 때, 평안할 때는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작은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이런 고난과 위기의 망치가 찾아오면 금방 깨어지고요, 원망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시민의 복은요, 진짜 보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도 복을 이야기하면서 박해, 욕, 거짓말, 악한 말, 이런 고난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은요,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이 고난의 망치를 맞고 또한 화평을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의 가짜 복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나는 천국의 진짜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을 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9절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성경 말씀. 9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작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가 평화죠. 한문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화평, 평화 바뀌었습니다. 평화, 화평. 똑같은 뜻이에요.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이따 소개할게요. 여러분, 세상은요, 갈등을 조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다 드러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데, 또 갈등을 그냥 놔둡니다. 방관해요.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갈등을 그냥 놔두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평화, 이 화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평화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대중적인 단어가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라 대 나라, 전쟁, 분쟁, 이런 아무 어려움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그 자체를 평화라고 뜻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서부터 더 넓게 퍼져나가면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나라의 관계까지 아주 넓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화평은요, 글자를 바꿨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심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냐?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나 관계의 상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행동이나 관계. 그렇다면 이 현대 이 시대는요, 일상적인 이 대화보다 종교적인 이 맥락에서, 또한 역사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에서 주로 쓰는 게 화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화평을 누린다. 또 나라 대 나라 간의 화평 조약을 맺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회복하는 것이냐? 따라해볼게요. 복음으로. 이 복음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셔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과 일터에서 다툼을 그치게 하고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원망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원망 불평을 걷어내고 그 안에, 따라해볼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화평을 심는 자,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예수님, 이 화평을 심어야 돼요. 복음, 말씀, 이것을 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입니다. 굵은 글씨 시작. 천국이 보장된다. 다시 한번 시작. 의를 위한 고난은 천국이 보장된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부정부패나 잘못된 흐름에 타협을 하지 않고요,
끝까지 바른 도리, 즉 이 진리와 사랑의 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어려움입니다. 박해예요. 고난이에요. 제가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화평은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인데 이 화평을 세상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요, 그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한 글자로 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되지만 이것은 포기하면 안 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다 보면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나 고집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받는 박해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도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는 것, 그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난 그냥 늘 평화주의자야. 그게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팔복의 시작 3절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따라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끝자락이 똑같아요.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니라. 모두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아주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불이익 때문에 신앙의 양심과 의를 팔아먹고 타협하고는 있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소외될지라도요, 세상에서 너 저리 가. 너 너무 옳은 소리만 해. 너 너무 눈치도 없어. 세상에서 소외당할지라도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의 당당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하답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한 박해를 기쁨으로 돌파. 여러분, 주를 위한 박해를 기쁨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우리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취할 태도는 원망이 아닌 기쁨이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상급 또한 선지자들의 이 영적인 계보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오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요, 따라 볼게요. 원망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볼게요.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이상의 것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볼게요. 우리가 구약에 신실했던 선지자들과 같이 여러분 믿음의 궤도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믿은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들을 봤을 때 또한 선조들을 봤을 때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다 보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미쳤구나 조롱당하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혹시 지금 손해보고 계십니까? 따라해볼게요.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늘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과 비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요 너희가 참된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과거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길을 영광스러운 그런 길을 걷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고 또 당당하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할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바로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부터 팔복의 마지막 복까지 다 보면요 격려고 위로고 당당한 메시지예요.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사람 한마디에 위축되고 어떤 사람 한마디에 낙심하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조롱에 낙심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나중에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잘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지금 잘 못 살더라도 왜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개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심는다. 또 의를 위해 고난받고 천국을 보장받는다. 또 주를 위한 박해를 영광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을 만들고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또한 주를 위해 박해받는 삶은요 세상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주눅들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안락함에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한 앞으로 있을 시간들도 천국 시민답게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합시다. 할렐루야.